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중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가 스승하면 많은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에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이 계셔요. 이 스승님을 생각하면 늘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스승 중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스승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더 흘러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선생님 존경하고 또 선생님 가슴에 하얀 분홍빛 카네이션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루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육체적 자랑들을 하루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가 지녀야 될 의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곧 하나님의 사람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왕국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들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조금 더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마저도 배설물로 여기는 바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가 없어져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이 청와대 안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또는 친척들이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을 봤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뭔가 좀 내가 이런 데서 근무합니다. 좀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분의 마음은 대통령의 마음이 온통 나에게 딱 쏠려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주 하늘을 나를 것 같겠죠?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내가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관심, 그분의 집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GDM 번역으로 지금 같이 제가 올려놓았어요. 이 GDM 번역은 지금 저희가 같이 번역하고 있는 그런 번역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에는 이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가리키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늘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분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분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이번에 취임한 대통령? 네, 윤석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나요? 그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뭔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훨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뭔가 단단한 그런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알미 아니라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관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도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세상을 바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막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야. 이것이 막 갑자기 막 끌어안아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나가는 중에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지에 흔들리는 바람이 불어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만드셨어.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 속에서 임재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 예수님을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셨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왕국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누가 몰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막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60살 먹은 남자분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그 호스피스실에 있는데요. 이분을 가서 만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불교에 가깝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이분이 막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훌쩍 하는데 자기 부인도 옆에서 막 훌쩍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아오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내 삶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늘 나에게는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어버렸던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주님은 진짜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그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말씀하고 네가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바로 아는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관계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모습 속에 기노스코 그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그 주체적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다시 말하면 그분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랬습니다.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 역시 그저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뭘 경험하기를 원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부활의 새 생명 속에서 우리가 늘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권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식탁에서 계란 하나 후라이 해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후라이 안 해먹고 이거 부화시켰으면 여기서 뼈마리가 한 마리 뽕 하고 나올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의 부활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고 이 생명의 부활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느껴지면서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된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그분의 권능을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주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만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채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장차 영광을 받는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권능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며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GDN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뭐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본받는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저 내가 본받는 그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면에 있어서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죽어보지 않은 자는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육체적으로 꼭 죽어야 됩니까? 꼭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정말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우리의 죽어야 될 것이 있어.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 자랑, 육체적 교만함, 육체적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런 작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반드시 죽어야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죽어야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죽어야 그분과 함께 부활에 이르러서 생명의 부활, 즉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체험한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에 아니 내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없기에 나는 날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어.
지난주에도 이 말씀들 다 살펴보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그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첫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회개란 뭘까요? 회개는 자신의 생각과 뜻,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나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내 생각대로 이제부터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돌아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죽어질 수 있는 거지. 말씀 안에서 죽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지. 순종한다. 내 고집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적 결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뜻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냥 막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막 해주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리일비만 하지 마세요. 내 감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결론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지만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시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식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어져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디 안에서 죽어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요, 막 엉덩이 뒤 흔들리고요,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교회가 뭐 이러고 다니고 있어, 휘젓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말씀 속에서 죽여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죽이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늘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교회에서 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너를 드러내라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배워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을 본받는 바로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속,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적어도 어떤 빛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그 사랑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이제 갚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다 채무를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빛,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바로 그 빛, 빚진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빚이 갚아질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의 빛을 갚을 만큼 그런 대단한 것이 되어지지 못해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겨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부활에 이르를 수 있듯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죽이고 교회 안에서 죽이고 세상 속에서 나를 낮추어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죽은 자들 속에 우리가 함께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게 된 상태로는 우리가 주님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 속에 발견되어질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한 것도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부활이 있다는 것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부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 속에서 나와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결국은 다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부활에 내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러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지. 바울은 이런 생명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부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고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그러고 얌전하게 달리면요 꼴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힘내게 딱 하는 소리 하면 제 머리가 막 양푸 손하고 머리가 같이 젖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이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 진행. 나는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죽지 않아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관계적으로 알고 믿을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회개하여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교회와 세상에서는 겸손함으로 섬긴 주님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속에서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밤늦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르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이르르기 위해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빛을 갚는 심정에 달려가는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할렐루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수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가 고백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울이 달려간다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잠시라도 머뭇거릴 수 없어요. 멈춰설 수도 없어요. 쉬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머뭇거리고 쉬고 있고 멈칫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바울이 달려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달려간다는 표현보다 더 조금 억센 뛰어! 그러고 날아가야지 날아가. 그래도 네? 바울을 따라갈 동 말동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이루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누군가 기웃거릴 때, 예수님 안에 양성호 목사가 있네. 예수님 안에 이순옥 집사님이 계시네. 예수님 안에 김광철 집사님이 있네. 그 모습을 바라며 사람들이 잘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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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그분을 얻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만 있지 않는지 오늘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